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요 말씀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말은 샬롬, 주님의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나누시고 평안과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는 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 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 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2007년도에 서울의 어느 병원에 66세 되신 어르신이 실려오셨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의식불명이었습니다. 그 어르신 곁에는 세 분의 따님이 간호를 하고 계셨는데요. 그 세 분의 따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받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기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나이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 뜻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의식을 잃은 지 3일째 되던 날 아버지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주간의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간증하셨습니다. 자신이 의식을 잃고 헤매는 동안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상을 잠시 함께 보신 후에 말씀의 은혜를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땀 한 방울, 떨어진 땀 한 방울 목에 축여줬으면 하는데 물도 없고요. 안 축여줘요. 더 채찍질해요. 더 힘든 고난을 더 채찍해요. 아유, 생각만 하고, 아이고, 어지러워. 아이고, 거기는 뭐 가면 안 돼요. 누구든지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믿고 천당 가야 돼요. 난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몰랐던 사람이었지만은 세상 싫어하는 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길이 와요. 겉으로 믿고 말로만 믿으면 소용없어요.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고 하나님 꼭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은 영원히 천당을 갈 수 있어요. 아이고, 지금도 생각 막 떨려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응? 하나님을 믿어야지. 말로 믿어서는 안 돼요.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런 자는 천당에는 가요. 천당 문은 좁아요. 다 막 천당에 그냥 뭐 아무나 들락거리는 문이 아니에요. 지옥은
누구나 가기 쉬워요. 누구나 지옥은 가기 쉬워요. 아휴.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 속에서 천국 가는 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좁은 길로 가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의 장모님은 옥천에서 기도원을 운영하셨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는 길이 좁고 험했습니다. 오른쪽에는 산이었고 왼쪽은 낭떠러지 길에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을까 말까한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거기서 기도원을 시작하시고 그곳에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자 군에서 거기를 조금 넓혀 주었습니다. 살짝 서 있으면 두 대가 비켜서 교차로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길이 넓어졌습니다. 낭떠러지의 길을 넓힐 수 없어서 산을 깎아서 길을 넓혀준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 길이 넓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찾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천국 가는 길은 뭐랍니까? 좁은 길이랍니다. 그 길이 좁은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길이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길이 협착하다는 얘기는 험하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그리고 찾는 이가 적기 때문입니다. 찾는 이가 적다는 이유는 길이 협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천국을 사모하는 이도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비집고 사람들이 은혜 받으러 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기도원은 많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도 많습니다. 예배 들을 수 있는 공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자리는 적습니다. 홍수가 나면 넘쳐나는 것은 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방이 물인데 마실 물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저것 섞여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수와 상수가 섞였고 우수가 폐수가 섞였고 온갖 쓰레기들이 섞였고 흙이 섞였고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섞여버려서 그 물 자체가 마실 수도 먹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 때문에 난리난 지역에 가장 먼저 공급되는 것이 먹을 물, 마실 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말씀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넘쳐나는데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묵상함으로 나오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시간, 아무렇게나 누워서 아무런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가는 길의 첫 번째 조건,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은 내가 가야 되는 길이 결단코 편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며 땀 흘리는 수고가 있지 않고서는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에서 그냥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하와가 선악과 앞에 있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그가 따먹었습니다. 따서 먹은 것을 보면 그렇게 무겁거나 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작은 선악과 하나가 그것 하나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된답니다. 얼마나 쉽고 간편하고 빠른 방법입니까?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만큼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와를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죽음의 문턱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넓은 길, 편한 길,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롯도 그랬지요.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롯이 선택한 것은 눈을 들어 바라본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였으나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인치심은 없었던 곳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살기 좋은 동네지만 은혜의 기준으로는, 말씀의 기준으로는 살 수 없는 동네였던 것입니다. 롯의 선택은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가라는 이야기는 인간적으로 보기 좋은 것, 있어 보이는 것, 그럴듯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의 모습을 면면히 살펴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사회적 지위와 역량, 명성이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정받던 세례요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낚고 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세리장이로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던 마태. 예수님의 12제자의 면면은 많이 배운 자들이 아니고 잘난 자들이 아니고 뛰어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떻습니까? 2배 가득히 잡은 물고기를 버렸습니다. 마태는 어떻습니까? 셀이라는 직분을 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버린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제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라 말씀하시니 무리로 걸어갑니다. 믿음이 없고선 불가능하지.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믿음이 없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이 아니다. 우리가 편한 길을 택할수록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곤고하고 피곤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시절조차 과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예배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못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것도, 싫어하는 이들도 사랑합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랍니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왜요? 말씀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깊은 데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씀에 의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무리를 걸어간 게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행할 수 없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단순히 내 육신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 좁은 길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 생각이 피곤해지는 것이 좁은 길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힘들고 연약해지는 것이 좁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길,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좁은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좁은 길로 나아가실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열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통해서 그 존재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왜 사과나무입니까? 그가 사과를 맺기 때문입니다. 감나무는 왜 감나무입니까? 그가 감을 맺기 때문입니다. 배나무는 왜 배나무일까요? 그가 배를 맺기 때문입니다. 농사꾼이 이건 배나무입니다 라고 말해서 배나무가 아니에요. 이건 감나무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감나무가 아니에요. 내가 사과나무인 줄 알고 심었는데 자라더니 얘가 사과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배를 맺으면 그것은 배나무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열매로서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맺기를 소망하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 날 때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나의 삶의 방향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은혜에 접붙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무엇을 맺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주다 과실을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생각을 틀었습니다. 하와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훌륭한 베드로가 죽음의 문턱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합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그런 삐삐삐삐삐삐삐삐삐 알지 못한다. 이 삐가 뭐 말일까요?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답니다. 왜요? 무서워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종들이 왔습니다. 가슴에서 칼을 꺼내서 그 귀를 잘라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칼을 휘둘렀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포로로 잡혔어요. 몰래 쫓아가 봤는데 사람들이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이제 내일이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다. 와! 베드로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저 사람 제자지? 아닌데. 너 저 사람 제자 아니야? 아닌데. 이번에 달려온 여종 꼬마아이다. 나 당신 거기 있는 거 본 것 같은데? 라는 말에 그는 불같이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그때 주님의 시선이 베드로를 향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시선을 만나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과 접붙임이 일어났습니다. 떨어져 있던 것이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달려나가 울며 회개합니다.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것만 기억납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부끄러웠어. 창피했어요. 죽고만 싶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붙어있으면 그것들이 생각나고, 붙어있으면 그 은혜가 생각나고, 붙어있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끊어지니까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에도 득달같이 화를 내며 삐삐삐삐 온갖 욕설을 쏟아붓는 거예요. 베드로의 나약함이죠. 사랑하는 어머니,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도 그랬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어머니, 열매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맺는 겁니다. 내가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내 생각을 끊어버리고, 내 시선을 끊어버리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나의 개인적인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연단받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오늘 하루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그 열매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열매로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오늘 풍성한 열매로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 언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래. 왜냐? 얼마만큼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겠다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한 번 해도 그만, 두 번 해도 그만, 세 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실제적인 도움도 안 되면서 그런 말만 합니다.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은혜가 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말은 정말 그의 말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말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now가 돼야 돼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과 신령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 아이고 주여 오마이 갓 그러는 거예요. 오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도합시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행함도 없고 실천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기도의 마침은 주여가 아니라 아멘으로 끝납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을 구하고 아버지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선악과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 2배 가득히 잡았던 물고기의 배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 보고 있어요. 풍랑이는 뱃머리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옆에 오셔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 염려와 그런 근심과 그런 걱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에게 허락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기에 나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는 자, 하나님 빼나올 때는 숨김없이 있는 전부를 가지고 나왔던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고백으로 나왔던 것처럼 나오는 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든 꽂히지 않든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가나 여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배당에 왔다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가 일기장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교회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맞습니다. 교회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찾아오는 걸음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
그 예배당 안에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이 임재하심을 믿는 걸음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단순히 예배당에 찾아오는 걸음이 아니다.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을 단단히 무장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금이야 오기야 불면 날아갈까 쥐면 깨질까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생각을 끊어버리고 내 지선을 끊어버리고 내 아집과 고집도 끊어버리고 오직 그 말씀에 접붙임 바 되어서 시냇가 신겨진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능력으로 과실을 맺으며 풍성한 열매로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잔치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믿음의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 찬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 입술이 주여 주여 하고 간구하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성령 하나님 비춰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버지 행하는 자의 걸음을 주옵시고 세상의 꽃 의지할 수 없으니 영광이 되는 기업된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도록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리고 동함과 감동 역사하심이 천국 가는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찬송의 열매,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로 주여 주여 하며 나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채우기에 급급한 기도가 아니라 아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로 서원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묵묵히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된 가정 위에 일터와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